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말씀의 주인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당연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12장에 바로 앞에 43절부터 시작되었던 유월절 규례 4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유월절 규례가 끝이 나고 이제 13장에서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이렇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임을 기록함으로써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월절 규례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또 다른 절기인 무교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월 14일은 유월절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이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밤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칫하면 이 두 절기가 형식화되게 되면 그냥 하나처럼 인간의 편의에 따라 그냥 하나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제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날짜로 겹치는 그것 때문에 두 개의 절기가 그저 유야무야 하나로, 그냥 하나의 절기로 형식화될 위험성을 모세가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실제로 2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거의 같은 절기, 하나의 절기로 이렇게 취급이 되어집니다. 근데 모세가 이 부분, 유월절은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두 개의 절기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따로 정해져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실제로 이날부터 이제 일주일간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애굽 땅에서 지켜진 유월절의 의미는 재앙으로부터 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장자 재앙으로부터 면하는, 그것이 면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것이 유월절이라면, 이 무교절은 이제 또 다른 의미죠. 그것이 2절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장자재앙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난 모든 가축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아들이며 아들, 딸은 막론하고 무조건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그 재앙이 내려집니다. 근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단순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첫째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 다행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재앙이 일어난 목적, 또 재앙이 일어남으로써 그 살아난 그 사람들, 또 그 가축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유익을 본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슬픔이 그들에게 또 그런 아픔과 고통이 그들에게 없어졌을 뿐이지 그 첫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진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죽어서 없어진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서 없어진 것이나 나의 소유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한쪽에는 이것이 저주이고 재앙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이별입니다만 어느 한쪽에는 특권이고 기쁨이고 영광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상실을 경험을 하는데 그 의미와 그 기쁨은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교절 규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카다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 또 사람의 소유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소유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하죠. 또한 질적으로 세상의 것 사람의 것들이 가지는 질적 한계와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질적인 완전함 이것이 또한 카다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구별되는 것이죠. 지금 이 무교절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처음 난 것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모세에게 주신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소유에는 하나님 백성들 자신의 소유가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스스로 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소유한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애굽의 유월절 저녁 그 무교절 첫날 그날 일어난 그 재앙을 살펴보면 와 하나님 백성은 좋다. 죽지 않고 살아서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오면 누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불신자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의 것은 하나님 것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소유의 관계로 보면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재산이 0.1%가 될지 10%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100%가 아니에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내 것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내 것이 다 내 것은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애굽에서 일어난 그날의 사건을 보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게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오늘 사는 나의 입장을 보니 이건 또 조금 의미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의 이 이중심리 이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무교절은 그냥 두고 싶겠어요? 없애고 싶겠어요? 없애고 싶어요. 다만 형식화해서 그냥 지키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무교병이나 먹고, 대신 의미는 그냥 6월절의 의미로, 재앙이 내리지 않는 그 의미로 그냥 일주일 그냥 발효되지 않은 그 빵으로 좀 일주일 참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이제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형식만 남기고 그 의미와 가치는 빼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이 부분을 경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절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해라. 유월절은 유월절대로, 무교절은 무교절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절기가 주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주일의 이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단지 형식적으로 주일로 통합이 되어 버리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절기들이 그냥 다 사라지고 그냥 주일 하루로 이제 끝나는 거다. 이렇게만, 그래서 그 하루의 형식,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뭐 이런저런 절기, 게다가 이제 안식일까지, 그러니까 괜찮은 장사란 말이에요. 어차피 토요일 안식일이나 안식일로 매주일에 한 번씩 있는 건데, 뭐 주일 일요일로 바꿔서 거기에다가 1년에 있는 절기들까지 다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뭐 제사를 드리는 횟수도 줄고, 게다가 뭐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까다롭게 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살필 수도 없고, 뭐 적당히 뭐 그냥 뭐 정해진 헌금이나 하고 11조나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물 해봐도 괜찮다고요. 지낼만 해요, 이 주일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주일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이 하루에, 사실은 절기의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절기가 1년에 한 번 있고, 좀 길어야 뭐 지금 무교절이라 그래야 일주일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뭐 1년 52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 때보다 신약에서 이런 절기들이 훨씬 더 강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이렇게 형식 면에 있어서 간소화하는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규례가 6월절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주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주일의 무게가 훨씬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그렇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일이, 그러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어느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예 그냥 예외도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큰 걱정인 거죠. 그건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마치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엄청난 헌신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엄청난 섬김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함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거나 또 죽음의 의미가 잘못 곡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되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막 의무나 또 두려움 속에서 지켜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날 어떠한 어려움, 불이익 이것 때문이 아니라 주일의 정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인 거예요. 왜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율법은 스스로 이루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먼저 주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돈 꽂을 때 하고 받을 때처럼 입장이 바뀐다고요. 마치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칼자루라도 진 것인 양 이게 서서 이렇게 주님한테 주려고 하는 왜? 구원이 넘어왔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국교회에 어디 가서 주일 성수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씨알이라도 먹히겠습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성도들의 분주한 삶을 위해서 일부 예배 준비해야 되고 청년들의 뜨거운 밤을 위하여 2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그도 저도 오전에는 꼭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을 위하여 오후에 저녁에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주님이 성전에서 상을 엎었던 것과 뭐가 다른 상황입니까? 그 어디 불편해서 마음 불편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 없는 살림에 그 없는 시간에 그거 쪼개서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날에 우리들이 살았던 모든 삶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지나가는 과거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예요. 우리에게는 지나간 과거와 오늘과 내일이 있습니다만 그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현재가 됩니다. 현재의 동시에 나타나요. 이 무교절 규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권이 우리의 모든 것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소유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난 것은요, 예,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난 것에 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난 것에 두 번째 난 것은 또 우리의 것이고 또 우리의 것입니다만 두 번째 난 그것에 첫 번째 난 것은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권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것에 대한 소유권도 인간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머리는 이해로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뭐 하라는지는 알겠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어젯밤 그 천년왕국에 대한 가르침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어제 금요일 설교를 참조하시고 이 절대적인 소유는 없다. 왜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다가오는 그 세상,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우리는 맛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총결산은, 이 세상의 총결산은 바로 이 천년왕국에 있습니다. 이 초점이, 시점이 옮겨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알겠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될 이유를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의 끝을 사람들이 마치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한 개인의 인생은 종말을 맞습니다만 이 세상의 끝은 아니에요. 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오늘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이 세대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시작이 안 끝났다고요. 끝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인류의 역사가 총결산하는 날은 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 일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삶에 맺혀진 어떤 성취나 성과, 모든 열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 안에서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소유권, 이 소유의 주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것은 대속 사상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를 덧입는 것이 대속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이 대속 사건, 이 대속 사상은 이 땅을 살았던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원리예요. 대속 사상. 이것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대속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이 대속 사상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니까 대속받은 우리라면 그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대속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의 절대 소유로 인정할 때 그 인정하는 그 마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애굽에서 일어난 장자들이 죽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게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첫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것이 대속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고 눈물을 쪼르르 흘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나의 것으로 제가 기꺼이 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절대 소유권, 모든 것의 일부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로 인정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속하셨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대속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대속하셨는데
그 대속의 결과로 구원받는 우리는 더 대속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대속하는 그것이 아깝고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될까요? 대속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 말씀, 그 비유. 여러분, 하나님도 대속을 하세요. 이미 대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대속하는 것은 더욱 마땅하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저 생각으로 또 형식적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모세의 가르침이고, 특별히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대속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대속을 받아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대속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속하지 않는다면 죽습니다.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킨 자들에게만, 살아남은 자들에게만 무교절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교절과 유교절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만 그 영광의 무게는 다릅니다. 왜요? 유월절에는 선택과 유기가 나타나요. 죽임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죽임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통곡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호국성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무교절에서는요, 오직 감사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월절에서 무교절의 삶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무교절 규례의 의미를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저희들이 살아난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난 자들로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삶 속에서는 슬픔과 상실의 고통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